봄 가뭄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또 농부들의 마음이 타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보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농사를 짓던 그 어른들께서 걱정하시던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자기 논에 물을 이렇게 대려고 또랑을 파고 또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한동안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물꼬를 다른 사람 논으로 딱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도 어릴 적에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물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마 여기 나이 좀 드시고 또 농촌에서 시골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장면을 좀 보셨을 거예요. 마른 노래 이 물은 생명수거든요. 생명수예요. 그만큼 농부들의 사활이 달린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상북도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요. 그때 비가 온다는 소식이 얼마나 반갑던지 참 반가웠어요. 그 비는 생명수였습니다. 그 비는요 그냥 비가 아니라 황금비였어요. 그 비가 조금 더 빨리 내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물 없는 논보다 불타는 산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마음인 줄 아십니까? 불타는 산보다 그리고 물 없는 메마른 논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퍽퍽하고 까칠한 부활 생명이 없는 인간의 마음, 고장난 인간의 마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좌절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나오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도요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정신이 없거나 시력이 나쁜 게 아닙니다. 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이 그냥 허무하게 죽으셨다는 믿음, 부활하지 못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다, 그 믿음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이 근심, 걱정, 이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거칠어진 거예요. 마음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상실한 인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입니다. 부활을 상실한 인생들은요 다 이런 고통을 느껴요. 오늘 아래층 위층까지 그냥 가득 차서 너무 좋긴 한데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따라서 우리는요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은 하늘 생명을 덧입을 때 겪는 두려움과 경이로움이다.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였고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요 부활을 어떻게 느꼈는가, 이렇게 느꼈어요. 두려움과 경이로움으로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느꼈어요.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요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4절 말씀 볼까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무덤을 지키던 이 병사들은, 군사들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치 급성 트라우마 같은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뜻이죠. 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부탁한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따라서 자기들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이 두려움과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죽인 것에 대한 강력한 그 심판의 두려움이요, 그들을 이제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냥 한낱 인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동안 계속 핍박했죠. 온갖 조롱하는 말, 욕으로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죽었네 하는 강력한 심판의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신자들에게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의 사건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뭘까요? 죽음과 공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생 이제 망했구나. 이제 망했구나. 그 두려움으로 압도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올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성도들은 큰 기쁨의 구원의 날, 영광의 날이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큰 공포를 느끼고 죽은 시체처럼 엎드려졌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랍비라는 말이 선생님이란 말인데요, 여기 라보니는 랍비보다 더 내가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라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터져나오는 말이 뭐냐면 라보니. 기쁨과 경이로움 가운데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하는 그 경건함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놀라움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요, 기독교의 핵심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예수님의 재림 때나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로 규정하고 진영상 속에 쳐박아 버립니다. 부활이 현재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박제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그냥 창고에다가 잘 보관해두고 걸어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저택을 지어놓고 그냥 초가집에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부활에 관하여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장을 진열장에 박제된 그냥 독수리로 여겨요. 진영장에 박제된 그냥 호랑이처럼 여깁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왜 이런 실수를 하냐면 우리의 일상을 경이로움, 그 경이로움이 아니라 그 경이로움을 어리석음으로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일터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기술과 정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술과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경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가 말하면 듣지만 부활의 경이로움은 완전히 외면하고 살아가요. 무시해요. 일에 파묻혀 있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경이로움을요,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드라이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에 저기 2층에 앉아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어릴 때에는 모든 자연 만물이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기쁨과 흥분과 재미와 경의를 느끼던 대상이 아니던가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들으면서 놀라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밌지 않았습니까? 기쁨과 경의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쳤어요. 그러나 점차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경의는 멈추고 인생은 힘겨운 생존 투쟁이 되었습니다.
매사를 세상과의 힘겨루기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반복된 일상에 지루해져서 고물처럼 쭉 늘어져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상의 삶이 지루하고 나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상시의 경이로움을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경의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경험을 매일매일 경의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안식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제 주변에 암투병 하시던 목사님들 또는 암투병 하시던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용어를 쓰고 있는 항암제 주사를 맞으면서 몇 시간씩 누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누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요, 몇 시간씩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강제로 맛보는 안식이에요. 강제로. 그 시간이 지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루한 몇 시간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지루한 시간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맞은 항암 주사이지만 그 주사가 자기 삶에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에 마치 항암 주사를 맞을 것 같은 느낌으로 교회 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누군가의 간청에 끌려서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배 시간 내내 지루함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밋밋한 설교를 꾸역꾸역 들어야 하는 고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억지로 항암 주사 맞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짜증나고 힘든데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억지로 항암 주사 맞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일상에 지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 생명이 주입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요, 억지로라도 일터에서 갉아먹힌 이 하나님의 경의를 내 영혼에 충전해야 돼요. 내 영혼에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충전하기 위해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지 않고 계속 달리면 그 차 어떻게 되던가요? 가다가 서버립니다.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차가 고장날 수도 있어요. 경유차에는 경유를 넣어야 되고 휘발유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내 영혼에, 내 마음 가득 채워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른 논에 물을 대야 비로소 모내기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안식은요, 마른 논에 물을 대는 것이고 억지로라도 살기 위해서 항암제를 맞듯이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경이로움을 내 속에다가 주입하는 거예요. 일터가 주는 압박감과 세상과의 힘겨루기, 생존의 투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일상의 찌든 때를 청소하듯 마음을 청소하는 게 안식이에요. 안식을 제대로 충분히 누리게 되면 더 이상 일상은요, 지루함이 아닌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맛보는 새로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안식을 취했다면 이제 안식으로 얻은 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가지고 여러분의 힘을 일터에다가 쏟으셔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에 쏟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식과 일터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안식 그리고 일터 열매라는 이 선순환으로 하나님의 경의가 넘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의가 일터에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4가지를 하시거든요.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쉬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뭘 하십니까? 마치시고 쉬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4가지를 하신 거예요.
즉 안식은요 그냥 빈둥빈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마침이 있고 쉼이 있고 그리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쉬시면서 인간이 맛볼 안식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안식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는 안식하셔야 돼요. 예배와 섬김을 통하여서 깊은 안식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멈춘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고요. 그 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요. 복된 자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의 수준이요 일터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일터의 수준을 결정해요. 그리고 그 일터의 수준이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참된 안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안식을 통해서 경이로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일도 잘합니다. 일도 신바람 나게 해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요 일도 못해요. 무능해요.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일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날이에요. 구약은요 안식일 토요일 안식으로 그렇게 안식일로 정했지만 신약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 경이로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욱 큰 기쁨으로 일상을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점차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창조 원리를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 5일 근무를 권장하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주 5일 근무에 전혀 엉뚱한 데 가고 있죠. 선진국에서 그럴까요? 선진국에서 주 5일 근무를 권장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터에만 집중했더니 행복하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삶의 질이 떨어지고 가정은 깨어지고요. 자녀들은 다 곁길로 가버립니다. 왜요? 안식을 생략했기 때문이에요. 과거 역사를 보면요. 볼셰비키 혁명과 스탈린 시대가 시작되면서 러시아는 주 7일이 아닌 주 10일에 한 번 쉬게 했어요. 7일이 아닌 10일마다 한 번씩 쉬게 했어요. 왜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많은 노동을 하면 더 많이 생산이 되어서 더 많은 부를 얻을 거라는 그런 계산 때문이었어요. 일 많이 하면 생산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생산이 많아지면 더 많은 부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실패예요. 왜요? 쉬지 않고 일하니까 생산성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몸만 골골거리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근로자들의 피로도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인간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를 어기고 공산주의 정권이 7일마다 주일을 지키는 기독교를 압박한 결과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국 1940년대에 러시아는요 다시 주 7일 주기로 바뀝니다. 왜 실패한 것입니까? 안식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과 노동의 불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안식보다 노동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안식을 무시한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철저하게 무너뜨렸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시기 질투가 가득 차요. 남을 정죄해요. 그 일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르다가요, 안식을 누리기는커녕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일만 하다가 마르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를 비난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일러 바치죠. 일이 먼저가 아니라 충분한 하나님의 교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충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하다가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다투십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욕하지는 않습니까? 뭔가 분명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활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첫 번째 길이 뭐냐? 안식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주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경의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식사를 통해서 오는 부활 생명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셨던 일이 여러분 뭡니까? 좌절에 빠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이에요.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앞뒤로 살펴보면 식사하신 거예요. 왜 식사하셨을까요? 여러분, 식사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간격과 차별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원수들 사이에서는요, 밥상 교제가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개돼지 취급하니까 이방인들과 밥 안 먹어요. 겸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들 사이에서 밥 먹습니까? 같이? 서로 얼굴 보기도 싫은 것이 원수예요. 그런데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식구라는 뜻이에요. 친하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며 차별이 사라집니다. 물론 유교는요, 밥 먹을 때도 간격과 차별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남자 어른들 밥상에는요, 여자들이 겸상을 못해요. 따로 다른 상에서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교는 가장 친밀한 교제의 현장에서도요, 사람을 차별하고요, 사람을 거리두기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엠마오로 역주행해서 가고 있는 그 제자들과도 함께 식사하셨어요. 사회적인 무시를 받던 세리들과 여인들과 이방인들과도 예수님은요, 식사하셨습니다.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는데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밤에 유하야겠다. 같이 교제하자고 하셨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그날 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요, 예수님과 저녁 식사 교제하신 거예요. 저녁 식사하신 겁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나 같은 쓰레기. 돈이 많이 벌어서 부자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배신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신자 쓰레기로 보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같이 식사 교제하는 가운데 삭개오가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한 거예요.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변화를 받은 것 아닙니까? 토색한 것 4배를 갚아주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짜 변화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과의 식사 교제를 통해서 바뀐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십니다. 식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아침 식사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배신자를 찾아가시고 밥을 차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눈물 젖은 밥을 베드로가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물 젖은 밥을 먹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거나 1년에 한두 번 고향집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으면 여러분, 그게 밥이던가요? 저는 밥이 아니던데.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먹는 것이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맛있죠. 배신자 베드로를 위해서 차려주신 예수님의 밥상,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은요, 식사하신 예수님은 그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부활의 경이로움을 제자들에게 느끼도록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보시면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여러분, 이게 계속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반복하신 거 알고 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어요. 성만찬의 자리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도 똑같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십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떼어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쁨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부활의 경이로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있으면요, 거기서 기쁨이 있습니까? 부활의 경이가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냄새나는, 욕심 많은 인간, 더러운 인간의 향기만 나는 거예요. 인간 냄새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 교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는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들이 회의를 많이 하더라고. 문제가 많으니까 회의를 많이 해. 예? 회의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요. 서로 다른 생각만 확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져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심하면 다투고 싸워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꼭 필요한 회의만 해요. 회의 많이 하지 않아요. 서로 식사 교제하고, 서로 함께 차 마시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광일교회 와가지고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코로나 됐다고 왔잖아요.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매주마다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차 마시자고 해가지고, 그때 매주마다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차 마셨는데, 그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 회의로 장로님들하고 딱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했으면, 분위기 살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탁월한 한 수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너무 친해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서로 다 오케이 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회의하면 잘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에 식사를 하고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교제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통해서 비로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식탁에서 배만 채우지 말고 부활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솥밥을 먹었으니까요, 간격과 차별이 사라지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식사는 단순한 취식 행위가 아니라 부활 생명을 충전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간격과 차별을 뛰어넘고 외로움과 소외를 뛰어넘고 부활을 일상으로 살아내는 도구가 뭐예요? 식사교제예요. 기억하십시오. 먹는 밥이 신분과 삶을 결정합니다. 먹는 밥이. 아무하거나 밥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밥을 먹었다면 이제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주님과 식구라는 뜻이에요. 부활의 경의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뭔가? 친구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친구라고 불렀네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세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을까요? 성만찬 식탁의 자리예요. 식탁에서 제자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부르고 계세요.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부활 예수의 친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묶이면 무슨 친구예요? 돈으로 묶여 친구가 되면 돈 친구입니다. 술로 묶여서 친구가 되면 무슨 친구죠? 술 친구예요. 글로 묶여 친구가 되면요, 글 친구입니다. 근데 돈이나 술이나 글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 친구, 술 친구, 글 친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영원하기 때문에
부활로 맺은 친구는 영원합니다.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부활 생명으로 교제하고 사랑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과 마귀는 여기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야, 너는 예수의 친구가 될 수 없어. 네가 무슨 예수의 친구야. 그것은 몇몇 목사들의 전문 영역에 맡겨주고 너는 모른 척해. 부활과 그냥 상관없이 살아. 뭔 놈의 부활이야. 할 일도 많구만. 팔자가 늘어졌구만. 이게 바로 부활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부활 전문가는 우리 예수님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부활 초보자로 살기를 절대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엔 화성에 맞춰 모두 함께 노래했다. 요즘엔 노래 잘하는 한 사람이 노래 부르고 우리는 박수를 친다. 그러면 앞으로 잘 웃는 사람이 대신 웃어주는 시대가 올까? 그것은 병든 사회의 대표적 증상이다. 100번 맞는 말이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목사들만의 전유물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친구이니 부활을 살아낼 사명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의 증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부활의 증인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사도 바울에게서 끝났을까요? 천만의 말씀. 바울에게서 오늘 우리에게로, 그리고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장되고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친구요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와 윌리엄스는 좋은 친구였는데요. 좋은 친구 관계였는데 그들의 관계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서로 안에 거하는 사람들. 서로 안에 거하는 사람들. 재미있는 표현이죠.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깊이 신뢰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능력과 생명과 영광을 함께 누리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서로 안에 거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견디게 하고 내 안에 헛된 욕망을 복종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유지할 때 사도 바울은 뭘 경험했습니까? 3층 천을 경험했어요. 3층 천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셔가지고 날마다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의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부활의 증거가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 안식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나누는 식탁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손잡은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십니다. 한 동시 작가가 시를 지었어요.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는데 이렇게 지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만에 입김을 불며 아빠 구두를 닦았다. 펑퍼짐이 넓어진 볼, 삐뚤음이 닮은 굿, 툭하면 바쁘다던 아빠 구두 속에 있었네. 낡고 삐뚤어진 그 구두 속에 아빠의 잔치가 뚜렷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작가가 그 흔적을 포착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요,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 곳곳에서 여러 현장에서 포착해낼 수가 있어요. 안식과 식탁의 자리에서, 서로 안에 거하는 관계에서, 교회 안에도 부활의 흔적과 자취가요 널려져 있어요. 널려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못 느끼는가? 왜 우리는 못 느낄까요?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좀 살펴보셔야 돼요. 부활의 증거들이 엄청 많습니다. 널려져 있어요. 분명 꺾일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지구력과 인내심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속에 부활 생명이 있어요. 십자가 사랑이 있어요. 너무 괴롭고 힘이 드는 아픔이 있는데요, 끙끙거리면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부활의 성도예요. 그분이 부활의 성도예요. 피어오르는 범껍들을 보십시오. 떨쳐 일어난 환자들을 보십시오. 고딜 스토어에 기증하려고 여러분들이 모아준 저 비닐봉투에 담겨진 물건들 보십시오. 피곤하고 지쳤지만 고난주간 그래도 부활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오는 성도들 보십시오. 저는요, 이런 모든 곳에서 부활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곳곳에서 부활의 흔적과 증거들이 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메마른 논에 물 대듯이 우리의 팍팍하고 삭막한 인생에 부활을 공급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네가 왜 기쁨이 없는지 아니? 네가 왜 평안이 없는지 아니? 네 일상의 삶 속에 부활은 이론이기 때문이야. 실제가 아니잖아. 눈을 뜨고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안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그 교제의 자리를 통해서, 또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